준비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믿음의 고백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까지 제가 홀수절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긴데도 아주 그냥 잘 외워서 하시네요.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 안에 사는 것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자, 오늘은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누가복음 21장 29절로 36절 이하의 말씀을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그 앞에 이제 20절부터 예루살렘에 닥칠 환란, 그 환란의 때가 가까우면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라 그럽니다. 자, 그게 뭐냐? 자, 예루살렘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고, 또 징벌의 날,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고, 또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 자, 그 환란 날에 있을 진노가 이 사람들에게 더 환란과 그 진노가 되는데, 유대에 사는 자들, 또 아이벤 자들, 젖먹이는 자들, 이들에게는 큰 화가 더 있대요. 자, 이게 어느 때냐?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자, 이 말을 다른 데서는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서로가 또 칼로 죽이고, 엄마가 아들을, 자녀가 부모를, 그리고 모든 기근과 환란이 닥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운 줄을 알라. 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래요. 자, 이 산이 어디냐? 시편 34편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어디서 와요? 자, 저기 장태산에서 옵니까? 장태산 휴양림 가보고 싶어도 올여름에 한 번도 못 가봤네요. 아니면 저기 마이산 휴양림에서 옵니까? 아니면 저 식장산에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 산이 어디냐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 가장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사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도 보니까 누가 재림이 얼마 안 남았어 라고 막 이러니까 라면을 막 싸들고, 예? 물을 막 싸들고 산으로 들어갔던 어떤 집단이 있었죠. 그런 집단들이 잊을만 하면 생기고 잊을만 하면 생기고 그래. 잘 몰라서 그래요. 산이 뭔지 모르니까 그런단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요. 무화과 나무를 봐라. 그리고 또 다른 모든 나무들을 봐라. 그 나무가 싹을 내면은, 예? 뭐가 가까운 줄을 우리가 안다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고요. 자, 아까도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지금이 배추 심을 때인데, 원래 김장철 때문에 배추를 심어야 되는데 배추를 못 심어. 왜? 자, 처서가 지나면 모기가 입이 삐뚤어진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디 그래요? 좀 속된 말로 좀 하겠습니다. 더워 죽겠어요.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지쳐요. 이게 계절을 잘 모르겠어. 자, 그런데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면요, 때가 되면 모판을 짭니다. 왜 모판을 한 3월 중순 빨리 하는 데는 좀 이렇게 보편적으로 4월 초순, 자, 이렇게 모판을 짜요. 자, 그 시기에 모판을 짜는 이유가 뭐예요? 이제 5월 중순에서 5월 말이 되면은 그 모판에서 자란 모를 이항해서 논에다가 심어야 되기 때문에, 그 때를 알기 때문에 그때 심는 거예요. 아, 요때 되면 심을 때가 됐구나. 아, 요때 되면 그것을 이항해서 그것을 논에다가 심어야 되는구나. 또 저 때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5월 초가 되면 고추를 모종해서 자란 고추를 갖다가 밭에다가 심었어요. 때가 다 있더라고요. 아무 데나 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깨도 심으면 뭐가 먼저 올라와요? 아니, 깨 모종에서 뭐가 올라와? 깨를 심으면 싹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잎이 나잖아요. 저희 엄마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이 바보 같은 게 시골에서 산 게 몇 년인데 이게 참깨잎인지 들깨잎인지도 분간을 못한다고. 때가 달라요. 참깨잎이 이렇게 나는 시기하고 들깨잎이 나는 시기하고 시기가 달라요. 일단 그죠, 맞죠? 자, 그리고 그게 들깨잎이 딱 나면 이제 이게 패겠구나.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잘라다가 말려야 되겠다. 자, 이런 시기적인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보면 안단 말이에요. 어느 시기인지.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그 싹을 보거든 여름이 가까워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자, 이러한 시대에 처처의 기근이 있고, 나라가 나라를 공격하고 싸우고,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형제와 형제끼리 서로가 다투고 총칼을 겨누면서, 자, 이런 전쟁의 날이 가까워 옴을 보거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 온 줄을 아는 게 바로 그와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옴을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결론은 오늘 제목이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뭐가 기도하는 것이고 뭐가 깨어 있는 것이냐? 근데 기도하며, 제목이 길어서 앞에 두 자를 빼먹었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자, 항상 기도한다라는 의미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깨어 있다라는 의미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호사밧과 다니엘을 지난 오전
오후에 걸쳐서 보면서 이들이 기도한 기도는 뭐고, 자, 이들이 믿음으로 깨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했는가를 우리는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기도하는 거 우리는 하루 24시간. 자, 오늘 지금 11시 7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하루에 24시간 중에 내가 예를 들면 새벽 예배 가서 기도를 몇 분 하고 올 것이며, 일하다가 내가 시간을 내서 몇 분을 기도할 것이며, 자기 전에 내가 기도를 몇 분 할 것이며, 또 내가 뭔가 이루어야 할 제목이 있으니까 특별히 또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안 하던 기도를 하루에 2-3시간씩 하고,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늘리는 거, 자, 이게 내가 항상 기도하는 것과 가까운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소지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다모아 아파트 상가동 401호 성실교회라고 하는 곳에 지금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라고 인정하시니까 매주마다, 또 매일 아침마다, 또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우리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맞으시죠? 여러분들의 집이 여기 다모아 아파트, 저기 또 금산, 진산, 또 여기 어디 월평동 주공아파트 1단지, 2단지, 또 여러분 어디 저기 노산리, 여러분들의 주소가 다 이렇게 있으니까 이따가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요? 어디로? 내 집으로. 내 집으로. 자, 이건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사 가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라, 자, 내 집이라는 개념은 불변의 법칙이에요. 내가 어디를 거닐다가 오더라도, 혹시 내가 밖에 나가 있더라도 그 집은 내 집인 거예요. 자, 항상 기도한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이제 항상 예수께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란 말이죠. 걸어가도 예수, 뛰어가도 예수, 내가 집에 가도 예수, 내가 교회 와도 예수, 내가 밥을 먹어도 예수, 내가 일을 해도 예수,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어디에 속했다? 육체의 이 정욕을 따라 사는 삶에 속한 것이 아니라, 같이 따라 합시다. 예수 안에 속했다. 천국특별시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천국특별시에 속한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 자,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특별시에 속한 특별한 사람이다. 발음 잘하셔야 돼요. 자, 이것을요 우리가 시인하지 않으면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그 제자들이 어땠어요? 항상 문제 앞에 걱정하고, 문제에 두려워하고, 문제에 놀라고, 한없이 약해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데리고 가서 한적한 곳에다가 좀 뭐라 그럴까요? 한 50m, 100m 정도 있는 곳에 제자들을 띄워놓고 예수님은 따로 가서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이 제자들이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자고 있는 게, 자, 이렇게 자고 있는 거라고 좀 보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사실은 이야기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라 그래요. 잠깐 이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도루묵이에요. 막 잘하는 것 같다가 미끄러지고, 막 은혜롭게 사는 것 같다가,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 열정적으로 사는 것 같다가 미끄러지고, 시험에 들고.
왜? 육신을 죽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그것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 되었다. 난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 이 육체로 살던 이 육체의 삶이 죽은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죽은 자는 말이 있다 없다? 근데 왜 이 육신이 자꾸 꾸역꾸역 비비고 나와서 자꾸 믿음의 삶을 회방 놓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육체가 죽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의 육체의 그 소욕들이 십자가에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우리에게 구분되어지지 않는 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에 보면요. 자, 이 교회 안에 믿음이 아닌 것들이 있으면은 쫓아내라고 했어요. 자, 이 사람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이걸 어떤 우리의 이 육체의 시선으로 보니까 저 새끼가 잘못했으니까 쟤는 우리와는 어울리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자, 내 안에 믿음이 아닌 것, 자, 이 육체의 소욕을 인정하는 이 믿음이 아닌 것을, 자, 지금 저 밖에 믿음이 아닌 자들의 삶에서는 우리가 신경 쓸 게 없고,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이 아닌 것이 있다면은 교회 밖으로, 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어디라고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심령의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서 쫓아내래요. 쫓아내세요? 뭘 쫓아내요? 아까워서 못 쫓아내지 뭘 쫓아내. 더군다나 내 자존심 상할까봐 못 쫓아내지. 여러분 쫓아내셔야 돼요. 분명히 말해요. 쫓아내래요. 자, 여러분 도둑 들어오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때려잡아 눕히든가 쫓아내든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든가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자, 우리 집에 금이 몇 돈이 있고, 자, 우리 집에 또 냉동실에는 오시느라고 덥고 수고하셨을 텐데 아이스크림도 있고 있으니까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죄송합니다, 도라이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그건, 자, 도라이를 좀 세게 발음하면은, 자, 한 번씩은 다 말씀해 보셨는 모양이네. 가닥 있으시네, 발음이. 자, 그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항상 이제는 육체의 정욕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구별되었음을, 예수 안에 있음을 시인하는 것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죠. 자, 이 기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을 구원하셨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 자, 이게 기도예요.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구원 받았다고 믿는 것이 기도다. 부요해지려고 하지 말고 부요해졌다고 믿고 사는 게 그게 기도다. 치료받으려고 하지 말고 치료받았다고 믿고 사는 게 그게 믿음이고 기도다. 자, 이게 지금 내가 예수 안에 속해서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하셨음을 믿는 자의 삶인 거죠. 자, 그럼 깨어있는 것은요, 이 육체가 죽었음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이 육체로서의 삶, 이 육체를 위한 삶을 종료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것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것 저것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이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복받고 이렇게 다 누구를 위해서? 이 썩어 없어진 육체를 위해서. 이 죽은 건데. 지난주에 다니엘 보니까 사자굴 앞에 다니엘이 자기 사자굴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던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가요? 똑같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이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는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게 다니엘의 기도였어요. 이 육체로서의 삶, 육체를 위한 삶을 종료하고 영으로서의 삶, 즉 말씀을 따라 말씀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육신으로서의 삶, 먼저 났던 1차 출생의 삶이 끝나고 거듭난 삶, 영으로서의 삶, 2차 출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깨어있는 삶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지금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 중의 마지막 때인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 오미,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그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 그 앞으로 일어날 그 환난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들의 성취를 보고 믿는 믿음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보면 32절 3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대가 달라지는 것이 예전에는 세대 차이 느낀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해서 우리 세대와 아이들의 세대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자, 그것을 우리가 느꼈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요, 해가 다르게, 달이 다르게, 매일이 다르게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세상이 급변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젠가 그젠가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지난 2000년 밀레니엄 시대, 2000년부터 이렇게 오픈되었던 시대를 밀레니엄 시대라고 했습니다. 자, 그 밀레니엄 시대 때부터 25년, 올해까지의 이 바뀌었던, 이 변화되었던 이 시대보다 앞으로의 5년의 변화가 얼마나 더 빠를 것인가. 지금 그 25년 동안 변화되었던 이 엄청난 변화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파르게 더 많은 것이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2019년도인가? 아니야, 언제지? 2012년도에 처음 스마트폰이 나올 때, 야, 참 핸드폰 같지도 않게 만들어놨다. 차라리 이렇게 만들 거면 만들지를 말지. 이게 뭐야, 어설프게 비싸기만 이렇게 비싸고 이게 되겠어? 라고 했던 게 지금 보세요.
앞으로 뭐가 또 발전이 되겠어? 하는데 이제 앞으로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로 이 세상이 발전을 할 것인지. 그런데 여러분 뭐래요? 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이것들은 다 뭐다? 없어질 거다. 그런데 32절을 다시 보면은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 어떤 일, 내가 말로 해놓았던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면서 33절,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붙잡았던 그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무화과나무 또한 모든 열매 맺는 그 나무들을 보면 시절을 쫓아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자, 우리가 딱 보면 이제 꽃이 피겠네, 이제 열매가 맺겠네. 자, 그 시기를 우리가 알듯이 그 나무가 그렇게 시절을 쫓아서 변해감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예상하고 알듯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 때,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이 세상에서 영과 육이 지금 분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영이 이 육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더욱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꾸로예요. 이 영과 함께 사는 이 육체가, 육체와 함께 사는 영이 아니라 이 영과 함께 사는 이 육체가 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이 세상은 자꾸 인정 못하게 방해를 놓거든요. 그냥 방해가 없으면 누구라도 다 인정해요. 맞아요. 그런데 자꾸 회방을 놔, 방해를 놔, 엄포를 놓고 유혹을 하고 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예수가 내 구원자가 아니고 다른 게 내 구원자야 라고 이렇게 구원자를 자꾸 바꾸게.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겠는데, 자꾸 내 구원자가 이 현실의 구원의 요소들로 바뀌어가더라는 거죠. 근데 오늘 33절에 뭐라고요? 다 없어질 것들이다. 없어질 것들에 우리가 희망을 걸어보는 거야. 이게 나를 구원시켜줄까? 저게 나를 구원시켜줄까? 이게 나를 좀 더 유쾌하게 할까? 저게 나를 좀 더 유쾌하게 할까? 그런데 영원히 서 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시절을 쫓아 나무가 싹을 내고 잎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음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그 때가 가면 그 다음 때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그렇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그래서 이 육체의 삶은 나에게서 끝났고 거듭난 구원받은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인식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듯이 이 하나님의 뜻을 기필코 방해하려는 한 놈이 있어요. 제가 지금 놈이라 그랬어요. 존칭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한 놈이 누구냐면 다 같이 마자로 시작하는, 귀로 끝나는, 시작. 이렇게 똑똑하실 수가.
저는 마자로 끝나서 마자로 시작해서 귀자로 끝난다고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자, 마귀예요. 이 마귀는요, 임무가 있어. 임무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 생명의 소식, 그 기쁜 소식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든 가리워 가지고 예수의 은혜가 아니라 현실의 쾌락과 또한 이 현실의 공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게 바로 마귀의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같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같이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조심하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무서워서 이렇게 옴짝달싹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하여 그들과 당당하게 싸우고 담대하게 싸우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능히 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서 오늘 우리는 악한 마귀를 같이 따라합시다. 대적하라. 대적하라. 저거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무서워 죽겠네. 아이고 힘든데 어려운데 스트레스 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악한 영을 대적하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오늘 우리는 조심하는 거예요. 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조심함이 아니에요. 자,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오는 게 뭐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자, 이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그렇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무얼 먹어야 맛이 있을까? 올여름에는 어디로 여행을 가야 좋을까? 자, 힐링을 어디로 가서 하고 올까? 좋아서 한 잔, 기분 나빠서 한 잔, 힘들어서 한 잔, 화가 나서 한 잔, 한 잔 술에 취해가는, 자, 그러한 술 취함. 그리고 올 한 달을 살으려고 보니까 애들 학원비는 얼마나 가고 식비는 얼마나 가며 또 기름값은 얼마나 나가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것이 다 돈으로 계산되다 보니까 한 달에 적어도 얼마가 필요해. 빡시게 일해서 돈 벌어야 돼. 자, 우리가 육신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 자, 이게 뭐라고요? 깨어있지 않는 거, 잠자는 거예요. 영이 지금 잠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이 마음이 둔하여지는 게 뭐냐면 믿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간섬유, 폐섬유, 심장섬유, 자, 이 근섬유, 섬유증 들어보셨죠? 자, 이게 뭐냐면 점점 굳어가는 거예요. 간섬유는 다른 말로 말하면 간경화라고도 해요. 자, 이게 섬유증은요 점점점 진행해서 그냥 꽉 죽어버리면 되는데 점점 굳어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근데 이게 그렇게 둔하여지는 이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 췌장이나 간이나 자, 암이 걸려도 아픈 줄 몰라서, 자, 아픈 줄 알고 가면은 이미 거의 끝날 때가 다 된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문제가 심각한데, 자, 이 심각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다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이에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 이게 뭐냐면 마지막 날, 천국이냐 지옥이냐. 근데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 지옥의 불구덩이, 그 뜨거운 날이 덫과 같이 말이라. 여러분 옛날에 덫 놔보셨어요? 우리 변항섭 집사님 혹시 덫 놔보셨어요? 덫? 네. 자, 덫이 어떻게 해요? 너 오면은 잡을게, 살살 와, 아니면 비켜가. 그리고 요렇게 살살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줄여줍니까? 아니면 팍! 아무런 근심 없이 그냥 여유롭게 랄라랄라라 가다가 갑자기 팍! 자, 이게 덫이에요, 덫. 자, 이날은 끝날이에요, 끝날. 자, 이 덫이 오늘 우리를 팍 채는 순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그래서 자, 이 역할, 오늘 우리에게 이 덫을 놔가지고 콱 물어서 우리에게 그 마지막에 지옥의 뜨거움을 함께하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육체의 쾌락과 그 육체의 공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임무를 맡은 자가 마귀다. 그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잠깐 이 말씀을 결론을 맺고 오후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조심해야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서 살아야 할 것인가? 마귀가 어떻게 오늘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하려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처절하게 오늘 우리 옆에서 그렇게 방해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안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겠는가를 우리가 좀 정리하고 또 시간이 되면 2부 예배 준비한 말씀도 함께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